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성음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부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게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을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시 또한 부딪힌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새벽 재단에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렸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 참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설교자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듣는 자 마음에 듣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이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주변에 얼씬도 못하게 주 예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예배를 또 다시 이렇게 인도하게 돼서 하나님께 매우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2제자들 중에 예수님과의 대화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매우 아끼시고 사랑하신 베드로가 본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은 것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이미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격려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들을 버리고 라고 할 때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겠죠. 교회를 한 번씩 가보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의 말을 좀 들어보면은 주로 가지각색의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비방하는 말들이 교회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전혀 그러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세상살이를 하면서는 그 세상의 문화를 평가하는데 그 기준이 굉장히 관대합니다. 아주 너그럽게 평가를 해요. 세상은 그저 시대 따라 흐르는 대로 그 모양이 바뀌고 그 안에 있는 윤리나 도덕이 상대적이고 그저 피해만 안 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정도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2장에 앞서서 나오는 이 태도들이나 행동들은 우리 마음 구석에서 매우 세밀하게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믿음이 약한 분들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또한 안수까지 받은 목사로서 교회에서 은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봐주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그것도 아닙니다.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간구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실제로 악독, 어떤 사람이나 혹은 하나님께 품는 그런 나쁜 마음이나 그런 부은 같은 것, 기만, 스스로 속고 서로 속여가는 것, 외식, 실제로 그렇지 않지만 사람 눈에는 매우 거룩한 척하는 것, 비방하는 말, 남이 그 자리에 없어서 스스로 방어를 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의 인격을 말로 헐뜯는 것,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간구하는 데 있어서 그게 부족하여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앞에서 감히 책망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제 자신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께서부터 과연 이런 현상이 보인다면 우리 내면과 우리 영적 허기짐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내적인 포만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부족으로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상대할 때에는 서로 충분히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우리 베드로 사도는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모습은 다른 사람들부터 숨기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보십니다. 마음이 강팍해질수록 그런 것들이 외부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여린 사람들은 반드시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은 모유를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모유가 아기들이 자라게 하고 아기들이 체력을 발달하게 영양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야 잘 크고 나중에 성인 돼서도 건강하죠. 어머니가 없으면 모유를 섭취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갓난아기들을 이야기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좋아하신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과 공동체에서 나누는 성령님으로 교통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믿음의 성장이 불가능한 것이죠. 3절에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죠. 기독교 선교의 역사를 볼 때는 그 식민 시대를 앞섰던 예를 들어서 스페인의 그 군사들의 강제로 회심시키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영국의 군사력을 맞먹던 스페인 군사의 길고 무거운 그 검의 날을 눈앞에 두고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면 죽음을 택하겠느냐라는 선택 안에서 많은 중남미 원주민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그들의 부족심들이나 문화적 정체성을 빼앗겼습니다. 그때 과연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들의 신앙은 진실되었던 것이겠죠. 하지만 스페인 군들의 삶에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들로 인해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못했던 원주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미의 원주민들은 아직도 유럽 종족의 백인들을 매우 경계하며 살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께서 하시는 선교가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어져가는 까닭도 그 중에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어색한 표현이 나옵니다. 영어로 봐도 좀 어색하고 한국어로 보면 제게는 더욱더 어색하거든요. 산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어제 아침에도 자전거 타고 좀 템페 지역을 돌아다녔는데 우리 근처에는 돌산은 참 많지만 산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는 산돌은 오직 그 전번 노회 때 차세대 목회부 서기로 임명을 받으신 투싼 영락교회 부목사님으로 심부하시는 이산돌 목사님입니다. 왜 예수님은 산돌, 살아계시는 돌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도 전에 히브리족의 조상이 되는 모든 가장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돌로 예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번제물을 바칩니다. 인간의 천지 만물의 창조자를 만난 것을 영원히 기념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경배의 표현이죠. 오늘날은 우리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런 경배를 표현하죠. 또 돌은 성경책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도 돌을 깎아서 만들었고 성전도 이와 같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역사적 사건도 강가에서 주신 자갈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아마도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바르 요나의 아들 시몬에게 아람어로 겟바 아니면 헬라어로는 페트로스 바위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돌은 우상을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합니다. 그래서 산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수도 있겠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참 장하구나. 이것은 인간의 가르침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하늘에서 계시하신 진리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을 마음에 떠오를 때 돌은 특징이 단단합니다. 일단은 단단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세월이 갈수록 또 다듬어집니다. 물이 지나갈 때 매끈매끈하게 되고 바람이 불 때도 그렇게 깎입니다. 그 형태와 모습은 다듬어질 수도 있을지라도 본질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 단단하고 그런 쉽게 부서지지 않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변한 진리라면은 그 위에 생명을 부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신 구원자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같이 이른 아침에 새로운 생명을 받으실 때에 산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는 건축을 하는 그 장면과도 유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자 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쌓아가는 그런 지식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유대관계나 가정을 세울 때나 그 진리의 바탕이 있는 것이 과연 힘들 때, 인생의 풍랑이 닥쳐올 때 무너지지 않겠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지방에서 사역하실 때 그때도 여전히 사람들은 지식의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의 관계들을 중요시하고 또 가정의 화목을 갈망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참 많이도 배우고 특별히 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돌로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의 인생과 인격과 신성이 구원의 정권을 잡고 있는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된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양쪽의 벽을 쌓기 전에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있게 돌이 필요한데 그 돌은 그 한 구석에 서 있습니다. 그걸 모퉁이 돌이라고 하거든요. 그 돌을 세운 후에야만이 벽을 쌓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을 수 있죠. 최근에 엔스나다의 선교사님하고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엔스나다 선교사님도 지붕을 이제 덮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 선교관이 이제 2층을 마치면 이제 선교관의 그 지붕을 세우신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지어가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 모퉁이 돌을 닮아가는 산 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님을 하나님께서 한 지역교회로 옮기시면 무게를 지탱할 수 있고 또한 선교지로 부르신다면 마찬가지로 그곳에서 십자가를 매일같이 번쩍 들어 올리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산돌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죠.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릴지니라. 이거는 우리의 그 노력만 요구하는 그런 행위로 이룰 구원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에서 기대가 될 만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건축 작업이지요. 베드로는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그 시편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베드로의 인생을 좀 돌이켜보면 참 수치스러울 만한 일을 행하고 그것이 또 우리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구별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기록된 것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부르심을 또다시 회복하고 그 부끄러움을 면한 것만이 아니라 사도들 중에서도 중요한 존재로 손꼽히는 인물로 역사에 남은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의 제 첫 교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기이한 바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 세상과 다름없이 우리 존재 가치를 엉뚱한 데다가 두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하는 우리 이 시편은 118편, 우리 성경책을 펼쳐보면 아주 완전히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때로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겠죠. 오히려 세상을 버린 사람들은 세상보다 더욱더 오래가고 월등한 보배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걸립니다. 예수님께서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으면서 넘어집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온전한 존재 가치는 이제 긍휼을 얻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택함을 받은 족에 속하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소유권에 거하는 거룩한 나라의 시민권자들이니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너무 감사드릴 만한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체를 뚜렷이 알고 또 우리가 굳굳이 정말 산 돌처럼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 주간에 지켜주셨소서. 지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과 김용환 집사님 모든 그 선교에 하는 일들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게 하시고 놀랍고 아름다운 간증을 들려주시고 그 여행길을 발걸음을 지켜주셨소. 그리고 또 출타 중이실 때 우리 오한기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재단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방문객들 정말 은혜로운 그런 한 주간이 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세요.